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작년 정책당회 때 저희 장로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정책당회 내용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세미나 때 진행했던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오전에 제가 다 드렸습니다. 청지기로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자,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지키자, 그리고 봉헌하는 물질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하자. 그게 우리에게 의무라기보다는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예배를 드릴 때 시간의 무질서가 해결이 되고,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잘 지킬 때 우리가 다니는 모든 공간이 또 거룩해지고, 우리가 물질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제대로 서게 될 때 모든 돈에 또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 그게 오늘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에 이 재직에 해당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그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냐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대외적인 이런 상황들과 관련을 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좀 공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준비된 슬라이드가 좀 있는데요, 같이 함께 보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넘기시고. 나오냐 마냐. 네, 기술이 좋네요, 그죠? 이렇게 가버리면 이렇게 네, 네, 카메라로 잘 잡아주세요. 네, 넘기시고. 네. 저희 한국 교회, 우리가 이제 몸담고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보면은 대외적으로도 올해 우리가 표가 새 시대잖아요. 이 내용도 송구영신 예배 때랑 짧게 나누기는 했지만, 새 시대라는 것은 대외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고 또 교회 내적으로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 시대다라고 말하는데, 앞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새 시대라는 게 그렇게 교회에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대외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냐 한번 가만히 보시죠. 넘겨보세요. 인구를 보시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문제이기보다 종교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9% 감소했다 그러는데요, 인구 센서스를 한 5년에 한 번씩 하죠. 인구 센서스 결과를 보면 2005년이랑 비교했을 때 5%, 9% 감소. 종교 인구, 개신교는 18.2%에서 19.7%로 늘어나가지고 이때 막 환호성을 질렀어요, 한국교회가. 와, 우리가 1등이다. 불교가 23%에서 15.7%로 떨어지고 카톨릭도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좋아했는데, 근데 이걸 까놓고 보니까 이 기독교가 늘어난 게 이게 소위 말하는 이단까지 다 포함한 거래요. 이단들을 다 포함을 해서 저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별로 좋아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 종교별 인구 가운데 지역,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역, 우리 교회 주변에 서울, 인천, 경기, 그나마 고무적인 게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이 종교 인구가 소폭이지만 늘었어요. 넘겨주시고요. 근데 이제 인구 변동의 추이를 보면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인구를 이제 수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1995년, 2005년, 2015년 지난 한 20년 동안의 증가율을 보시면 10대는 무려 28%가 감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말이죠. 그 다음에 20대에는 18%가 감소했는데 60대 이상은 어떻게 됐냐? 95년도와 비교해 놓고 보니까 125.6%가 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죠, 그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난 20년의 시간 동안에 고령화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인구 절벽, 고령화 그러는데, 이게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중위 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인구가 5,000명이면 그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2,500만 번째 해당하는 인구의 그 사람의 나이가 몇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1995년에 그때 나이가 30세였는데 2015년에는 41세. 몇 년이 늙어버렸어요? 11년이 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연령층이, 제일 중간 연령층이. 그 다음에 45년이 되면 그 나이가 아마
55세가 될 거다. 그만큼 고령화되어서 내려오다 보면 55세가 중간, 그 다음에 밑으로가 절반이 중간,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재작년 2016년에 출산율이 1.17명입니다. OECD 평균이 1.68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OECD에서도 제일 낮은 수준으로 우리가 출산율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생각이, 우리 교회에서 내 자녀를 낳으면은 막 보너스 한 1,000만 원씩 줘버릴까, 뭐 이런 생각이 막 확 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나라에서 못하면 우리라도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 다음 넘겨보세요.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우리 전 세계, 이건 갤럽에서 조사한 겁니다. 2016년에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이제 모든 나라에 조사를 해봤더니, 각 나라별로 물어봤더니 내년도 살림살이 어떨 것 같습니까? 물어봤어요. 자기 살림살이. 그랬더니 올해보다 좋아질 것 같습니다. 15년보다 2016년 좋아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이 11% 꼴등이에요. OECD 가운데. 그 다음에 그러면 내년도 국가는 어떨 것 같습니다. 라고 물었을 때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한국 몇 프로예요? 4%.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실제로 좋아졌냐 좋아지지 않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요, 그만큼 기대감이 낮아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가정에 대한 소득의 어떤 경제적인 소득이 좋아질 것이다, 또는 나라의 어떤 부강함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체적인 기대감이 우리나라가 꼴등이라니, 꼴등. 그만큼 우리가 부정적인 인식이 팽팽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이걸 좀 개선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어떤 부정적인 기류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게 팽팽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M포 세대, 청년들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해열조선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 그런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들었어요. 충분히 비판적으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꿔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 다음 내용 보세요. 그러면 대외적으로는 그렇다 치고 우리 교회는 어떠냐? 이 교회의 상황은 어떠냐? 한번 봐보시죠. 넘겨보세요. 교회를 왜 다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현재 다니는 교회를 왜 다니냐? 98년도, 2004년도, 2012년도 가장 가까운 2012년까지 조사한 내용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압도적으로 높은 게 거리가 가깝다입니다. 거리가 가깝다. 40%, 36%, 33% 어때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이 거리가 가깝다 1번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설교가 좋다가 21%, 22%, 그 다음에 30%로 2012년에 뛰었어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이 어떤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조금 거리가 있어도 본인에게 말씀이 좋다라고 생각되는 교회로 그래도 가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런 어떤 우리가 취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족이 다닌다, 아는 사람이 있다, 뭐 교회 유명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을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럼 개신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전에는 1등이 뭐였냐면,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이유 1등이 뭐였냐면 구원과 영생이었습니다. 그게 47%, 45%, 31%, 그러니까 47%, 45% 1등이었어요. 구원과 영생이. 근데 2012년, 201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조사했을 때는 1등이 뭐로 바뀌었냐면 마음의 평안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그 전에는 38%, 37%이 정도로 한 2등이었는데 이게 2010여 년대에 들어와서는 이게 1등이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 영생이라는 거, 이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아니고 뭐가 1등이라고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게 이제는 사람들이 1등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만큼 말하자면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 어떤 뭐랄까요, 내세에 대한 구원, 이것도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사실이지만 현재 살고 있는 내 삶에 좀 마음의 평안함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 어떤 필요를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아마 그런 면이 팽배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영접한 비율은 얼마나 되냐?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물어본 설문조사입니다. 73.2%에서 77.1%에서 63%로 감소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점차 어떤 구원과 관련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유일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흐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윤리 문제 보세요.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 그러니까 술 마실 수 있다. 54%, 65%, 73% 어때요?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술 마실 수 있다. 흡연 늘어나고 있죠. 이혼 늘어나고 있죠. 혼전 성관계 늘어나고 있고, 인공유산 늘어나고, 뇌물 줄 수 있다. 혼외 성관계 할 수 있다. 동성애 땡땡 17. 이거 뭐냐면은 그 전에는 동성애에 대한 조사를 안 했어요. 근데 처음 조사했는데 17%. 동성애 수용할 수 있다. 청년들 대상으로 물어봤더니 60%. 지금 물어보면 어떨까요? 아마 더 높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뭐 무슨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의 코드에서는 동성애 코드가 없으면 흥행을 못해요. 영화가. 그만큼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안에서도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뭐 변화, 추이 이런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이거는 뭐 그러니까 무엇이 맞다 틀리다 이런 지금 뭐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이렇다라는 것만, 그냥 추세만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우리 통합교단 교회학교 학생 수 추이를 보시면 2006년 2004년인가요? 저는 잘 안 보이네. 2006년, 10년, 15년 이렇게 지난 한 10년 동안의 추이를 이렇게 가만히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00명 단위를 끊었어요. 7만 6천, 6만 7천, 5만 5천 27.6%가 줄었고, 유년부 7만 9천, 6만 4천, 4만 8천 39.2%가 줄었고, 건너뛰어가지고 소년부 41% 줄어버렸어요. 10만 5천 명이었는데 6만 2천으로, 청소년 18만 9천이었는데 14만 7천으로 22.2%가 줄었다. 우리 교단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단의 이 교육부의 숫자가 이렇게 10년 어간에 이렇게 줄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의 흐름이랑 거의 일치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한국 교회 신뢰도입니다. 되가 아니라 신뢰돼 제고를 위한 개선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한국 교회가 다시 좀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 거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1등이 28.3%의 정직. 그러니까 교회가 정직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교회 내부적으로나 정직해야 된다. 두 번째가 배려. 그 다음에 배타성을 좀 버려라. 사회에 대한 무관심을 좀 버려라. 기복주의를 버려라.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우선적인 사회봉사 대상 제일 먼저 누구 해야 되냐? 뭐 사회적 약자, 노인복지, 외국인 노동자, 재난재해를 당한 지역, 환경, 농어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약자에 있는 사람에게 1차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회에서, 세상에서. 그 다음 넘겨보세요. 한국 교회 젊은 층들이 점점 줄어들고 많이 약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할 거냐? 1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위주의 타파. 교회 안에 권위주의가 타파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좀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의사결정 구조 이런 것이 좀 풀어지면 좋겠다라는 게 많은 목마름이 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젊은 층과 소통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젊은 층에 맞는 문화적인 선교 전략, 그 다음에 뭐 복지 지원, 제자 훈련.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은 장학금 많이 주십시오. 뭐 프로그램을 제자 훈련 이런 걸 잘해 주십시오. 문화적인 어떤 선교 전략 이런 게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해요? 그 조직의 공동체 문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 문화를 훨씬 더 청년들이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보세요. 한국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 자, 그랬더니 보시면 그거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기독교인, 그 다음에 가운데가 목회자, 그 다음에 언론인 이렇게 순서대로입니다. 그럼 보세요. 기독교의 진리와 신앙을 전파해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하다. 37, 44, 17. 누가 제일 높습니까? 목회자에게는 이게 제일 높아요. 그런데 언론인들은 그걸 중요하게 안 봤어요. 언론인들은 더 중요하게 본 게 뭐냐면 두 번째 거. 사회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언론인들은 더 중요하게 본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교회가 전혀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별로 그렇게 건강한 의사결정을 돕는, 말하자면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어떤 의견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런 일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돕는 거, 개인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 교회, 사회 부조리를 개혁하는 교회. 그럼 이런 사회 부조리를 개혁하는 이런 교회, 이런 기대보다 오히려 훨씬 더 조금 더 보편적인 일반 공공적인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훨씬 높아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도 이미 제가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나 이럴 때 말씀을 통해서 다 이렇게 나누었던 내용이지만 함께 한번 보시죠. 넘겨보세요. 저희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 교구별 지역장, 또 교구의 각 임원 리더 이분들하고도 한번 따로 만났고요. 그리고 또 우리 남성교회, 총남성교회 기도회 모임 시간에도 이렇게 따로 모여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또 항존직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만 모인 자리에서도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따로따로 다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면은 덩치가 크면은 외부의 변화에 의해서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덩치가 크면 훨씬 더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넘어지기가 쉬워요. 자칫 잘못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은 훨씬 더 쉽다라는 이야기예요. 공든탑이 무너지기가 쉬워요. 이 한국 교회는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의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회사도 여러분 보십시오. 100년을 가는 회사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죠? 심지어 50년 지속되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웃기는 게 기업 회계 기준을 보면은 회사에서 회계를 하지 않습니까?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고 이렇게 대차 대조표도 만들고 손익계산서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를 만들 때 특별한 어떤 하자가 없는 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정이 뭐냐면요, 영원하다. 기업은 영원하다. 요게 그 기업 회계 기준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회사는 영구히 존재한다라는 원칙 가지고 세우거든요. 근데 그게 참 웃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차 대조표를 만드는데 가만히 보면 50년 안에 망하는 회사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그러죠? 그러면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대형 교회는요, 이게 그 변화의 바람이 확 불어올 때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해요. 여러분 요즘에 무슨 인터넷 중심 IT 기업들이나 이런 경우들 보면 어떻습니까? 의사결정 구조가 엄청 단순합니다. 무진장 단순해요. 그 어떤 의사결정 구조나 또는 어떤 새로운 어떤 일을 조직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대부분 TF팀을 돌려서 해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조직을 새롭게 막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 점조직처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구글 같은 기업들 막 이렇게 커져가는데, 교회는 일반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그걸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사회를 리드했는데 이게 그 어떤 공동체의 어떤 특성상, 조직의 특성상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그 대형 교회의 어떤 그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면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진장 큰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뭔가 하나만 바꾼다 해도 우리 그 성도님들 서로가 다 애정을 가지고 했던 일이기 때문에 왜 그걸 바꿔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다 가슴 아파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걸 굳이 바꿔야 되냐, 왜 그걸 그렇게 새롭게 해야 되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셔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면 무슨 그림 하나 이걸 좀 바꾸자, 데코를 좀 바꾸자, 글자 하나 바꾸자, 이런 거 하나도 쉽지가 않아요. 교회는 특성이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그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 교회는 쉽사리 어떤 변화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늘 뒤처지기가 쉽다는 이야기예요. 조직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다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회사에서는 이렇게 앞서가는데 교회는 늘 뭐라 그러냐면 교회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풍토가 팽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느껴지세요?
그런 게 이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 현실인데, 더더욱이나 대형 교회는, 특히나 우리 교회는 이제 역사도 오래되고 이 대형 교회로서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웬만한 의지가 없으면은 건드리질 못해요. 건드리질 못하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자,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제 2년이 딱 지나고 올해가 3년째인데, 그 제일 먼저 시도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우리 교회의 양육 체계를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거였어요. 이거는 뭐냐면, 양육 체계를 잡는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교회 비전이 뭐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뭐냐?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뭐 제가 우리 지역장님들하고 모였을 때도 이야기하고 총남 선교에서도 이야기하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곳이 어디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가 어디를 보고 있냐? 오늘 주보에도 이 그림을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우리 양육 체계도인데, 양육 체계도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것은 여기에 우리의 비전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이 어떤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거냐, 그걸 여기다 담아놨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예요. 복음이 가장 중요한 교회다 이야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서고 복음으로 나가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복음 안에서 누리는 양육과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양육과정. 저는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주제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뭐 구원이라는 주제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무슨 다양한 여러 가지 어떤 조직신학적인 주제들, 이런 걸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주제들을 다 물리치고 택한 주제가 뭐냐면, 저에게 핵심 키워드는 복음이에요. 복음. 왜 제가 복음을 이렇게 붙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 속에 다른 모든 것이 다 포괄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하나님 나라, 구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 속에 다 녹여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우리 교회 비전은 뭐냐? 복음 안에서 지붕을 삼고 복음을 지붕 삼아서 우린 집을 짓습니다. 고린도전서 새벽 시간에 특세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터입니다.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났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세워져 가는 공동체인데, 이 집을 어떻게 세울 거냐? 그 집을 짓는 게 말하자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다 이 이야기죠. 이 교회 집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을 거냐? 우리는 복음을 이 지붕 삼아서, 그리고 이 지붕을 복음으로 삼고, 그럼 터전은 뭐냐? 이 터전을 예배로 삼는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집이 다 무너져도 우리 교회에 남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다른 건 다 못해도 괜찮아요. 누구 돕는 거 못해도 괜찮고, 또 누구 섬기는 거 못해도 괜찮아요. 성경 못할 수도 있어요. 다른 거는 다 못해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 가치가 예배다 이 말입니다. 예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우리를 예배자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에서도 43장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었다. 이 예배의 가치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우리 교회의 터전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그 지붕 아래에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근데 이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배드리는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만 예배드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예배드리도록 초청을 좀 해라.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예요. 근데 전도라는 말 속에 이 기둥을 딱 세우는데, 이 집의 기둥이 어떤 전도냐면 필요 중심적인 전도를 하자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전도가 내가 전도를 하는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자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의 입장에서 전도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전도하자는 이야기죠. 그게 우리가 작년에 시도했던 맞춤 전도와 같은 그런 사역입니다. 그럼 두 번째 기둥은 뭐냐? 우리는 전인적인 소그룹을 지향한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 소그룹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예배가 이게 큰 예배로 함께 드릴 때 구경꾼으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대형교회는 구경꾼들을 양산할 위험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엔터테인먼트를 제공을 하고 쇼핑하는 사람들을 키울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게 대형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구경꾼처럼 쇼핑하러 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옷을 붙잡은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소그룹에 참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전인적인 소그룹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들이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에 참여하면 인생이 변화되는 게 나타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그룹에 이 기둥이 세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은사를 따른 이 사역 배치, 은사를 따른 사역을 한다. 우리 모두가 이 집을 지어가는데, 집 지을 때 여러분 아무렇게나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따라서 역할을 맡아서 이제 집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섬기는 방향으로 은사를 세우자라는 이야기예요. 네 번째, 우리는 교회 같은 가정을 지향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21교구를 세우면서 이미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데, 옛날에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가정을 희생하면서 교회를 섬겼어요. 목회자들도 그랬고, 가정을 희생하면서, 가정보다 교회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에 어떻습니까? 특히 젊은 층, 절대 가정 희생하지 않습니다. 절대 가정을 희생하지 않고 가정을 희생하면서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희생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교회에 그분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이제 안 와요. 그러면 그게 과연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 가만히 보면 이 성경에서는 가정을 참 소중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다가 많은 방점을 찍다 보니까 교회 가정에 조금 소홀한 면이 있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성경은, 또 예수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도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다음 세대를 회복하는 이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정이라는 이 키워드를 놓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줘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가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교회 안 오고 그냥 가정 모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여유를 즐기면서 그냥 밖에 나가버려요. 놀러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뭔가 더 즐거운 일이,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가정이 회복되는 게 경험이 되어야 얼똥말똥한단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목회 철학적으로 우리 신앙의 어떤 문화로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을 세워주는 교회다.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가정을 세워주는 교회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가정을 세워주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또 그 가정이 교회를 세워주게 됩니다. 이 일이 서로 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들 했단 말이에요. 아빠와 함께 자녀들이 1박 2일 수련회도 가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는데, 이것과 안 맞물려서 뭐라는 거냐면 가정이 함께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자녀들을 가정에서 교회에다 그냥 떠맡겨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가정의 세대가 함께 모여서 여기서 함께 뭔가 신앙적인 훈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장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앞으로 비전이 없어요. 이걸 세우지 못하면.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뭐 큐티 운동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바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큐티 운동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큐티 하시라는 것도 있지만 자녀 세대와 함께 큐티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참고서 같은 걸 사주잖아요. 입시 준비하라고 책을 사준단 말이에요. 그 정성이면 자녀들에게 큐티 정기구독 시켜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정기구독 시켜주십시오. 우리가 생명의 삶 하고 있는데, 생명의 삶에는 청소년용도 따로 있고 아동부용도 따로 있고 또 영유아 유치원까지 새로 개발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동일한 말씀을 함께 하루에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그걸 나눌 수 있는,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이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라는 차원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를 우리가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가스펠 프로젝트도 장년용, 뭐 청소년용, 아동부용이 다 따로 있어요. 이걸 하면서 이게 온 세대가 함께 같이, 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공부하고 그 말씀을 같이 집에서 나눌 수 있는 이 차원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은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졌어요. 회당은 가정의 신앙교육을 돕는 촉매제 역할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이게 신앙교육이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다가 넘겨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체는 부모예요. 그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신앙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소스를 제공하고 돕는 역할을 이 교회가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의 교회 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채워져야 된다. 이게 우리의 어떤 비전의 한 기둥을 이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 세상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뭐 사회복지도 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복지 사역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 넓게 보면 어떤 면이 있는 거냐면 도대체 내가 일하는 이 일터와 나의 신앙과는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겁니다.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왜 질문이 중요하냐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보통 흔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사업을 하면 하나님 내 사업장에 이 복을 마음껏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복을 부어주시면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성전 봉헌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과 일터의 관계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실제적인 고민은 더 많은 겁니다. 사실은요. 무슨 고민이 있는 거냐면 과연 내가 일하는 이 일터가 복음과 무슨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민이냐면 그냥 우리 장년들만 고민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이 고민이 많아요. 청년들이 내가 지금 일하는 이 어떤 현실, 이 일터, 이 사역이 일하고 있는 내 이 어떤 이 현실이 이 일터가 도대체 신앙적으로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까? 이 답을 찾지 못하면 신앙을 금방 잃어버립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청지기가 된다는 게 어떤 것인가? 우리가 청지기 재정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거 왜 하는 거냐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고 저축을 왜 해야 되는지, 또 빚을 왜 갚아야 되는지, 신용카드를 막 마음껏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양이 우리 특히 청년 세대에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체주의 종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나누는, 일종의 말하자면 일터와 우리의 신앙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도록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이 우리 비전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내 삶의 자리는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걸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림이 이 그림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꽉 박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동의회를 하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내년에 우리가 이제 항존직 선거를 할 건데 뭐 장로님도 뽑고 안수 집사님도 뽑고 권사님도 뽑고 할 텐데 거기서 우리가 필수 과정, 이걸 다 필수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필수적인 과정으로서 4개를 선정을 했어요. 일단 뉴라이프, 치유학교, 중보기도 학교, 그 다음에 가스펠 프로젝트, 요 4개는 일단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걸 함께 해서 우리 교회 비전에 동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항존직으로 뽑히신 분들은 함께 이제 소그룹 리더 학교 이런 걸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 교회 비전을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고 함께 나누려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양육 체계를 세운다라는 이야기는 그런 비전을 여기다 다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뭐 항존직 우리 모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 한 해 동안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3가지 목표가 있어요. 3가지 소프트웨어를 완성시키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첫째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 교회 모든 예배, 이 예배가 과연 이 앞으로의 우리 모든 어떤 그 계획 비전, 하나님의 어떤 집으로서 더 귀하게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가 될 것인가, 예배를 준비하는 모임을 1월 달부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1년 동안 할 겁니다.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그룹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소그룹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1년 동안 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육 목회 철학. 아까 교육이 중요하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철학,
교육 목회에 대한 어떤 방향, 이건 이미 제가 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전임을 우리가 3명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 목사를 3명 두고 있는 교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많이 두고 있는 교회가. 영유아 유치부 1명, 아동부 1명, 청소년 1명, 이렇게 따로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 3명에다가 청년부 목회자까지 팀을 묶어가지고 당신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교육 목회 철학을 일관되게 만들어내라. 이게 올해 과제예요. 저분들 제가 그냥 뽑아가지고 한 게 아니라 당신들 이거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를요, 제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라면 제가 그냥 다 만들어내버려요. 근데 안 해요. 왜 안 하냐? 이게 교육자들이 직접 하면서 자기들이 피를 흘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막 살이 묻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우리 현실 속에 녹아들어서 문화로 자리 잡고 이게 흘러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3가지를 만들어내서 연말이 됐을 때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매뉴얼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배의 매뉴얼, 소그룹의 매뉴얼, 그리고 교육 목회에 대한 매뉴얼. 이 작업을 끝내서 우리가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웬만한, 이게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는데 예배에 대한 우리의 예배 신학 전체를 다 담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소그룹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소그룹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현실에 맞는 게 뭐냐? 이 55년의 역사의 전통과 그리고 새로운 시대적인 변화에 맞는 그런 소그룹 사역은 뭐냐? 셀이냐? 뭐 G12냐? 뭐 이런 사역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구역 사역을 다시 활성화시킬 거냐?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교육 목회를 우리가 어떤 방향에서 세대별로 이 어떤 발달 단계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인지, 그 영유아 유치부부터 아동부부터 청소년 또 청년까지 이 각각의 단계의 개별 고리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이 작업이 면밀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작업이 진행이 돼야 돼요. 1년 안에 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확실히 목표는 올해 안에 다 끝내는 거예요. 이 3가지를. 이 3가지 끝내는 겁니다. 이건 뭐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더 커다란 비전을 담기 위한 준비입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를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동안에 그 풍년의 곡식을 다 먹어버리지 않고 곳간에 이렇게 모아놨잖아요. 그리고 흉년이 돌아왔을 때, 7년의 흉년이 돌아왔을 때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나라의 모든 굶주린 사람들에게 이걸 나눠줬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제일교회는 그 정도 역량을 발휘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 정도 역량을 발휘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수준에서 머물러 가지고 이것만 이렇게 감당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로컬 처치가 이 자그마한 이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작은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흉년의 시대가 실제로 다가온다면, 뭐 최윤식 박사 같은 분은 2020년, 뭐 2030년 이때쯤 되면 한국교회가 절반으로 잘라진답니다. 한국교회 성도 숫자가 절반으로 잘라지고 재정이 절반으로 반토막 날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막 그냥 겁을 주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나 이런 걸 보면은 흉년의 때가 다가올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흉년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나마 지금 나으니까 이때부터 우리가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준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한국교회가 웬만큼 무너져도 우리 교회는 끄떡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진짜 위험한 교회들이 어떤 교회냐면 고만고만한 사이즈에 있는 교회, 제 생각에는 1000명 단위의 교회도 휘청휘청 할 겁니다. 몇 년 안에.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이 추세로 갈 때 다음 세대가 그 1000명 단위의 교회에 있는 교회는요, 쑥쑥 빠져버리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빠져버리고 티가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사이즈를 이미 초월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렇게 해도 이게 유지될 수 있는 우리만의 저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양식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구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거예요. 모르긴 해도 5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 곳에서 곡소리가 들릴지 모릅니다. 한국교회 안에 여러 소리가 들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준비하는, 우리가 이 뭐 양육 체계를 만들고 뭐 비전을 우리가 이렇게 단단히 세우고 우리의 뭐 나름의 이렇게 준비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더 크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에게 저는 좀 자부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안산제일교회의 재직 정도 되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걸 그냥 느끼셔야 됩니다.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뭐 규모 덩치가 크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덩치 커서 주목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는 더 뭘로 주목받아야 되냐? 여기에 가면 먹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먹거리가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영적인 먹거리가 있다라는 게 더 풍성하게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이게 진짜 말하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시대가 될 때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찾을까? 어려운 시대가 될 때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이제 찾아다닐까? 우리는 큰 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허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젊은 층들은 작고 건강한 교회를 선호한답니다. 작고 건강한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로서의 이런 유지를 그러면 뭐 우리가 해체시키고 뭐 막 공중 분해시키고 뭐 그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안에서 뭘 준비시키는 거냐면 어디에서든지 유비쿼터스라 그러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편재해 있는 어디에서나 우리가 쉽사리 그 자리에 적용 가능한 이런 어떤 그런 체계 연구가 필요해요. 예배에 대해서 또 우리 교육 목회에 대해서 소그룹에 대해서 이 나름의 어떤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게 완벽하게 자기 안에 다 이게 주입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재직이라면 이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다 던져놔도 내가 교회다 이 마음이 딱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다라는 이 생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제 멋지게 이제 사역을 이제 그때 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귀하게 사역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준비를 하는 기간이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올해부터 그런 사역들을 한번 이렇게 쫙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열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언제나 그 시대에 쓰임받는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조영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성령 운동과 함께 한국 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 운동이 어느 정도 이제 이 한국 교회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제자 훈련 열풍이 이 한국 교회를 또 한번 확 휩쓸었어요. 제자 훈련을 그래서 들고 나온 교회들이 막 이렇게 막 성장을 막 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선교 단체들이 또 한국 교회를 막 이렇게 휩쓸고 또 이렇게 막 돕고 이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근래에는 셀교회라는 것이 우리 안산에서도 그런 셀교회 운동하는 교회가 아주 큰 대형 교회로 우리 옆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또 많이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 먹거리는 뭐냐 이거예요. 다음 먹거리는 뭘까? 우리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먹거리는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그렇게 어떤 특정한 교회들을 택하셔서 정말 귀하게 쓰셨거든요.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를 섬기면 그런 교회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걸까? 그 먹거리 찾자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먹거리. 곧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 부정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어려운 시대 온다. 그러면 어려운 시대에 걸맞는 그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목회는 뭘까? 그런 교회됨은 뭘까?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게 뭘까? 예배를 예배되게 만드는 게 뭘까? 이 교회 교육을 교회 교육 되게 만드는 게 뭘까? 이걸 찾아가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재직분들이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어지간해서 흔들릴 일도 없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재정적으로든지 조직적으로든지 우리는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러나 이 수준에 이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 여기서 우리는 더 큰, 말하자면 영적인 아비처럼, 말하자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본다 그럴 때,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본다 그럴 때 우리가 사회복지를 통해 가지고 뭐 장애인들도 돕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돕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연세 드신 분들, 또 우리 청소년들, 아동들 이런 돕는 복지 사역 잘했잖아요. 근데 그것과 함께 우리가 또 도와야 될 이웃이 하나 반드시 생깁니다. 이게 한국 교회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면 약자가 교회가 될 거 아닙니까? 이들 어떻게 도울 거냐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목회자가 친척 중에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만나서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생활하냐고 물어보세요. 암담하신 분들 많습니다. 은퇴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내가 목회 이중직
이 목회로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실제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돕는 연약한 우리 동반성장위원회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 이복경 장로님이 열심히 활동하시면서 돕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노예에서도 이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냥 자선을 베풀듯이 그냥 푼돈을 지어주듯이 이거 해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게 어떤 지금 배고픈 사람에게 그냥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우리가 가르치는 그 사역을 좀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필요하다니, 이게 필요하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의 비전으로서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 여기에서 어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여하튼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이거 만들어내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직회에서 뭐 위원회별로 부장님들, 뭐 차장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위원회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고만고만하게 하는 수준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거 하는 게 내가 다른 교회 살리는 길이다, 그거 생각하시고 한번 그런 사명감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찬양대, 예루살렘 찬양대 이거 섬기시는 게 찬양대 하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국교회 찬양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거 보여줄 수 있는 그 정도 각오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위원회 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렇게 단단하게 세워진다, 이걸 이렇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매뉴얼화 작업, 나누어 줄 수 있는 작업, 이게요 점점 시대가 이제 어떻게 돼가냐, 이제는 공유 경제가 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열어놔버리고 나누어졌더니 훨씬 더 풍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공유 경제예요. 이제는 모든 게 다 공유 경제가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나만의 지식이 아니라 이게 그냥 세상에 딱 던져 놓으면 거기에서 이게 훨씬 더 다양하게 막 이제 발전하는 겁니다. 막 진화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게 어떻게 우리가 구체화될 수 있을지 마음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뭐 나오는 내용이 뭐 예배 갱신의 원년 뭐 이런 것도 써놨죠.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뭐 전도 사역의 다양화 활성화 해보자. 또 넘겨보세요.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대에 위한 투자를 해보자. 또 넘겨보세요. 가정사역을 전문화하자. 청년 및 청장년 세대를 위한 전략을 세우자. 또 넘겨보세요. 뭐 글로벌 가족의 선교를 강화하자. 제일복지재단 잘하자. 또 넘겨보세요. 교육자 조직을 개편하자. 또 넘겨보세요. 한국교회 부흥을 돕는 전략을 마련하자. 또 넘겨보세요.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예요. 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다 지금 정리해놓는 거예요. 마지막 넘겨보세요. 마지막 이야기가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려면 재정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여유가 생기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아까 우리 항준지하고 모였을 때도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 현재 우리 시스템으로 가면서 우리 먹고 사는데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다만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헌신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성전 봉헌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게 이제 끝내도 됩니다. 덮어버리세요. 나를 덮지 말고 PPT를 덮어주시라고. 나를 띄워주시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이 연그러져서 조금 더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수준을 조금 더 우리가 여유가 생기면 훨씬 더 우리가 힘있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함께 헌신하실 수 있으면 헌신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저의 바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구체화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전문가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전문가가 너무 많아요. 저는 지금 올해 청년부한테 던져놓은 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창업학교 한번 해봐라. 창업학교 뭐든지 좋다, 한번 해봐라. 뭐 교회가 돈이 있어서 시드머니를 주겠다라는 게 아니고 줄 수 있으면 뭐 조금 줄 수 있겠죠. 한 뭐 500원, 1000원 이 정도 줄 수 있겠죠. 근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히 어떤 세상의 시장 경제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일군다라는 마음으로 시장이 어떤 그 세상에 뛰어들 때 뱀처럼 지혜로우면서도 어떤 성장을 위해서 어떤 그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거 없겠냐. 비즈니스 자체가 미션이 되는,
뱀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거 한번 해보라. 이런 걸 한번 연습해봐라. 그러다 보면은 뭔가 실패하다가도, 아니 뭐 27번 시도했는데 25번 실패하고 2번 성공해가지고 대박난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뭐라도 되지 않겠냐? 난 우리 청년들이 막 그런 마음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거에 여러분, 아마 이 계신 분들 중에 기업에서 뭐 임원급도 하셨던 분들 같으면 뭐 인큐베이팅, 뭐 이런 거, 뭐 플랜팅 하는 거, 이런 거 다 잘 하시잖아요. 은행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게 여러분 우리한테 모두가 다 자원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신앙으로 이 일들을 어떻게 접근할 건지, 신학을 만들고 이걸 체계를 잡고 이걸 가지고 한번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여기서 어떤 만들어진 어떤 뭐 벤처기업 하나가 딱 만들어지는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구글 같은 기업 하나 돼 보십시오. 우리가 지분율 한 50% 갖고 있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이거는 성전 봉헌하는 거는 꿈 같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런 꿈 같은 거 한번 꿔보자는 이야기예요. 난 청년들 가운데서 그런 청년들 좀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그냥 그 안정적인 것에만 막 매달리지 말고 젊음을 투자해서 뭐라도 막 시도해보고 새로운 거 막 도전해보고,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견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 꿈도 꾸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일어나야죠. 그래야 교회가 막 그냥 북적북적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꿈꾸는 건 뭐냐? 교회는 늘 모이기에 힘쓰고, 그냥 뭐 모였다 그러면 막 그냥 계속 모이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나누어질 줄 알고, 나누어질 때 또 쫙 나누어져 가지고 내가 있는 곳이 곧 교회다, 내 일터가 곧 교회다, 이런 마음으로 그곳에서 교회로 쓰임 받고, 또 함께 모여 가지고 간증을 나누고, 또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이런 우리 안산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별로 좋지 않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고요, 이제 나머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 모아서 한번 같이 기도 한번 하시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우리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안산제일교회 2018 이 새해 가운데 흉년의 때가 다가온다는데, 지금 그나마 이만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한국교회 먹여 살릴 만한 그런 자원들을 한번 준비 한번 해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비전도 모아지게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성전 봉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헌신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한 해 예배의 성공자 되게 해주시고, 가정과 교회를 잘 지키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셔서 주여 우리에게 넉넉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 가지고 우리 주여 힘있게 3번 외치고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모두를 주의 전에 아버지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 힘주시고 감사합니다.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복되고 미래를 아름다운 수 있도록 새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에게만 우리 모두 될 수 집중하는 것이 있도록 아니고,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와 하나님 한국교회를 사모합니다. 위해서 우리가 우리 기도하고 가운데 헌신할 수 놀라운 있도록 일들 우리가 펼쳐지게 준비할 하옵소서.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답고 힘과 복된 능력을 귀한 아버지 더하여 안산제일의 사역되게 주시옵소서. 하시고, 하나님, 우리 제지가 한분 한분 모두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으로 아버지 귀한 청지기로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제일교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56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복의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참으로 온 교회가, 한국 교회가 참으로 부러워하는 그런 귀한 교회 세워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중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마중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직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일터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전무후무한 기적이 이 한 해 동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되 예배자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교회와 가정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해주시고, 물질의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쓰임받는 모든 재직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